네 컷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컷, 절망의 풍경이에요. 자, 바벨론 강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을 연속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네. 바벨론 어느 강가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모습이 나오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을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죠. 유프라테스 강, 그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흘러드는 어떤 지류겠죠.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를 말하는데 이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시온을 기억한다. 시온을 기억해요. 근데 시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온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 조국 예루살렘 성전산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엉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수도 서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깊은 그 상실감, 끝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원래 상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억은 어때요?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렇죠? 상실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기억은 더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처량한 신세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새록새록해.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어요. 성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비록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떡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하루 3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죠. 다니엘서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유다는 멸망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근데 여기 울었도다라는 말, 히브리어 바카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그냥 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성대곡, 큰 소리로 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지고 유배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어떻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어떤 상실일까요?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의 눈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망할 짓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까 하는 회한과 함께 회개와 회한과 그리움과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돼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참 미련한 게요, 평소에 있을 때는 중요한 줄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잘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은혜가 탁 떠나고 나면, 주신 축복들이 떠나고 나면, 그때 그 가치를 알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자, 2절에 가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대요. 자, 이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수금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현악기죠. 그래서 현악기로서 손으로 뜯는 거예요. 이 현악을 잘 뜯는 사람이 있었죠. 수금을 잘 타던 사람이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악기, 하나님 찬양하던 그 악기. 자, 그런데 우리란 표현을 보면은 아마 이 시인이 옛날 그 성전에 봉사할 때만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악기를 거기까지 갖고는 왔는데, 그 소중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악기는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어디다 걸어들었어요? 버드나무 가지 위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찬양할 힘도, 더 이상 기쁨을 노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방의 땅에서는, 그리고 이 절망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누구도 이제 이 악기는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연주를 못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침묵의 악기가 됐어요. 침묵의 악기. 공교롭게도 제 첫 시집 제목이 뭔지 아세요? 침묵을 노래하는 악기. 자, 그런 제목으로 제가 책 제목을 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더 이제 이 노래가 와닿죠. 자, 걸었다는 표현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목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할 때 주로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건다는 단어가 그냥 뭐 옷걸이 거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때 매다는 그걸 가리켜서 걸었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수금이 처형을 당한 죄수처럼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상실과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당시 시인의 마음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그 수금으로 상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컷은 조롱이 이제 퍼부어집니다. 부를 수 없는데, 더 이상 안 부르겠다는데 이런 조롱이 퍼부어져요. 3절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쭉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3절은 수금을 거기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들을 사로잡은 이들이 다가와서 조롱을 해요. 야,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던 그 신의 노래, 너희가 자랑하던 그 노래 어디 한번 한 곡 뽑아보지 하고 조롱투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분위기가 연상이 되시죠? 만약에 어떤 유명 가수에게 뜬금없이 노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다. 가수라고 해서 아무 때나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갖춰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냥 설교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제가 뭘 느끼겠어요? 수치를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처형을 시키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거는요, 단순히 나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땅을 떠나서 이방의 부정한 땅에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하는 도전이에요.
혹은 이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이 노래가, 이 절망의 땅에서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고뇌에 찬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외침과도 같아요. 처절한 외침. 그 전에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거든요. 이제 망하고 나서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을 때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형식적인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탄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맹세. 뭐라고요? 5절 보세요. 그의 맹세를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도저히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잊는다면 차라리 내 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더 낫다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느냐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는 말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인 거 아시겠죠? 이 시니까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잊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6절 함께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까는 내 오른손 말라 비틀어져 버리라 그러더니 이번엔 뭐라 그래요? 내 혀가 내 천장에 들러붙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신체 일부를 걸고 지금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수금을 타던 내 오른손이 마비되고 찬양을 노래하던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을 상실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잊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갈 유일한 길이 그곳이었는데 그것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재하고 있을 때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성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성전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쁨과 만족이 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그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는 망할 수 없다고, 거기 헛된 망상에 젖어서 함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다가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다시는 이 세상 가치에 하나님을 종속시키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땅이지만 내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상태에서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연주하는 이 오른손과 찬양을 부르는 이 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더라도 나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을 망정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는 그 예루살렘이 기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비록 내 삶에 원치 않은 고난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사는 길이죠.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고통스러운 기도가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에돔 자손을 때려달래요. 이 에돔 자손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형제의 나라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 나라는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적대 관계. 자, 그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형제 나라의 불행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할 즈음에는 하나님의 성의 기초까지 다 무너지라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에돔의 행위를 기억하셔서 원수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불행을 즐거움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요새 인터넷상에서 댓글 달고 그럴 때 말이죠. 고통스러운 사람들 앞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댓글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인터넷의 고통 속에서 어떤 댓글을 남기는지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남의 어려움을 우리는 돕고 살아야 되겠죠.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에돔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8절 보세요. 멸망을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9절은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좀 충격적이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면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이게 참 잔혹한 학살 행위잖아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뭐 이런 일이 흔했대요. 이 고대 전쟁에서는 막 그런 일이 흔하게 어린 아이들을 막 잡아다가 맺히는, 전쟁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137편의 마지막 부분은 좀 우리가 너무 직설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는 좀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무슨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권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트라우마, 그 고통을 어떻게 가감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운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와 복수심을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그토록 무참히 조롱했던 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00년, 1000년 갔을까요?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이 불과 47년 만에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키루스 2세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간구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이 137편은 그렇게 편안한 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바벨론 강가에 앉을 때가 있다는 것이 깊은 상실감, 깊은 절망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시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정직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내용 그거잖아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고 우리가 펑펑 울었도다. 우리가 슬픔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정직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깊은 상실에서 깊은 절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같은 가장 어두운 감정마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곡의 노래는 절망으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기도로 이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위기 속에서 그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던 그때의 그 심정이죠. 그것과 닮아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국가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요. 거기서는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앙의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고 그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런 순간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그런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의 자리에서 그 포로 상태의 실존적인 그런 무력한 상태에서 어디로도 그는 향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이 멈춘 그 자리에서 뭐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에서도
어떤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죠. 깊은 상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악함과 연약함의 끝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과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엄청난 고통과 상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결단이 여기 보입니다. 지금 불경한 땅에서, 더군다나 부정하고 불경한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그 이방인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을 나무에 걸어둘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의 시시한 가치관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 세상에 추구하는 그 길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라는 그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아무리 그것이 유익해 보여도 그렇게 함으로 내 존엄성이 떨어지고 내 가치가 짓밟아지고 신앙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하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할 수 없다 하면서 지켜냈어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신앙의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존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큰 상실과 고통의 심연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삽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삽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예배할 수 없는 걸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부를 수 없는 그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면 참 큰 슬픈 일이에요.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온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의가 많고 악이 만연합니다.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시고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와 이런 불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모든 상실의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예배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승리이고 그것은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일으켜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소망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도, 어떤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이 땅의 모든 거짓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주님 아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세워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회파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분노, 억울함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쌓인 원망과 저주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던 시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픔과 분노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